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5면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절만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은 자, 은금을 많이 소유한 자를 일반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재물과 은금이라는 것은 이를 추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사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줍니까?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에 기초한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은금, 즉 돈이라 하는 것은 선 또는 악 둘 중에 어느 하나로 분류시킬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이 악하거나 돈이 선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재물, 은금, 이 돈을 선과 악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은 사실 넌센스인 거죠.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래전 과거 사람들도 재물, 은금을 이건 나쁜 거야, 손도 대지 마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가지거나 소유하면 좋겠는 것에 속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여기 미국에 오니까 집사님께서 아이 주머니에 이렇게 용돈으로 딱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딱 주시는데 그거 나쁜 거 주머니 절대 넣지 마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은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받으면 감사하고 좋은 것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1, 2위 안에 항상 드는 게 뭡니까? 딴 거 사오지 마라. 그냥 용돈으로 달라. 현금이 가장 좋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재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통장과 지갑에 현금이 많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이 부의 문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사실 이 본문을 현대인들이 들을 때 과거 사람들도 똑같았겠죠. 마음에 적잖은 부담과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잠언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외치죠. 은총을 더욱 택하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이 동사 택하다라는 동사가 두 번 사용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한 번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그대로 그냥 그냥 순서대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택하십시오. 명예를 재물과 부귀의 많음보다, 은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좋고 선하며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을 딱 들을 때 뭘 택하라는 거지? 명예를 택하라는 거구나. 재물과 부귀의 많음보다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티가 없는, 악한 게 없는 은혜와 은총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택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기 마련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다면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익한가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하다못해 마트에 가더라도 제가 아이 먹일 우유 하나를 사더라도 이 뭐 영양분과 뭐 이런 거를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 선택은 뭡니까? 가격을 보고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빈번하게 마주 대하는 모든 선택적인 상황에서 경제적인 유익은 다 포기하고 명예와 은총만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일까요? 그렇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 본문을 보면 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주 매우 일반적이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재물이라는, 재물과 부귀의 많음보다 또 은이나 금보다라는 이 두 개의 단서입니다. 이 두 개의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의 누군가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는 뉴스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이러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러한 선택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접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검찰 출신 또는 판사 출신 또는 아주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 그 일을 관두고서 퇴직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수사했거나 자신의 이전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사기업의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대우받으면서 자신이 검사 때 이 벌였던 수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수사를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가르치는 그 고문 역할을 할 때 매우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전관예우라고 통칭하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법으로 이걸 불법이라고 제재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수사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멋지게 내렸던 검사, 판사,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그 자기가 수사하고 그 직무와 갈려있던 사기업에 싹 들어가서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나는 이제 됐다, 내가 수사했던 그러한 사기업에 난 들어갈 수 없다 하고서 오히려 그 은퇴한 이후에 나라에서 주는 그 녹을 받으면서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더 지혜로운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이 그렇다면 검찰, 판사, 고위 공무원 출신의 이 경우에만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무익한 말씀일까요? 우리 중에 검사, 판사, 고위 공무원 출신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높은 연봉, 일반 사람들은 한 번도 손에 만져보지 못하는 그러한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이 굉장히 소박해요. 여기서 혹시 빌 게이츠처럼 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이 소원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는 사실 1절 이 가르침의 중간 그 어디쯤 적절하게 속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재물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 명예로운 선택을 하면서도 재물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고 교회 밖에도 없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 재화, 이 돈이라는 것, 이 통장의 잔고를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 나의 노후와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놓고 나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은혜들을 바라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하나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이제 이 가르침이 어떻게 통합되냐면 그렇지 못한 삶, 그렇지 못한 노후를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거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를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그냥 넘길 만한 본문인데 사실 상당히 의아스러운 내용인 것이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2023년 굉장한 부를 축적한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많은 복지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도 가난이라는 것은 차별과 혐오, 무시의 대상이자 모든 이들에게 꺼려지는 그 무엇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하지만 반대로 부유함은 선망의 대상이죠. 또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 가진 부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애들이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돈을 엄청 벌거든요. 유튜버가 뭐 존경의 대상입니까?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가진 부로 인해서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부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꺼려지고 차별과 혐오와 무시의 대상인 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자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며 이 두 부류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명예이며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자는 가난하든 부하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또 매 주일마다 우리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삶, 일주일간의 삶, 일주일간의 바쁜 일과들을 다 정리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선택이 지금 오늘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이 1절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매주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선택을 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생계의 이유 때문에 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매 주일의 삶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소유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며 일하러 가는 이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들을 저거는 안 좋은 선택인데 저 선택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좋은 선택을 하는 자로 빨리 그 삶이 잘 정리되고 사업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나 자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좋은 기업에 다니고 연봉 많이 받잖아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가 매주일 예배 너무 열심히 잘 드리고 있잖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며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선택임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시고 입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바쁜데 뭐 주일 예배 못 드리지. 너 사업이 얼마나 바쁘니? 너 회사가 얼마나 바빠? 그런 연봉 받고 일하면 주일 성수 잘 못하는 거지. 아유 내가 알지.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나쁜 선택 계속 잘해.
나쁜 선택만 계속하며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잠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에 잘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부보다 많은 재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한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선택인 것을,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부유함과 영광과 생명임을 우리는 잘 깨닫습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신앙생활을 매주일마다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의 자자손손 계속해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